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적 시리즈 말씀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받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좀 마음을 이 기적 시리즈 동안은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내 스스로가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이 마치 비 오는데 이 물을, 이 그릇을 엎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자녀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실력이, 자세가 실력이다, 우리 늘 그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도 깨어서 다시 좀 말씀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의 믿음.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나가서 가나 혼인잔치인데 여기 이제 하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요 이제 맥락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나아가 엎드리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눌 이제 7가지, 오늘까지 합하면 10가지의 이 기적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이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시그널,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적이에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 11절에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은 사인 혹은 시그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오죠. 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그 유대인 장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모아지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되는데 꼭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세요. 참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면에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보지 못하고 주님 내게는 기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사람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 목사님도 주고 그 장로님도 주고 그 권사님도 주고 친구도 줬는데 너는 기적이 없다고 하니?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변화된 태도를 가지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를 보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다른 각도로 본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삶의 자세나 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 경험적인 시각, 부모로부터 받았던 DNA,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한 변화죠. 성경은 이걸 이제 변화라고 하잖아요. 태도, 변화된 태도. 그러니까 이 사실 변화는 놀라운 것이지만 동시에 변화는 사실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느 사람은 이거를 문제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이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화가 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원하지만 변화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이 구본영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변화가 뭐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이미 이제 이런 이제 문장은 사실 영어권에서는 많이 만들어진 문장이었어요.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것과의 결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싫지요, 그렇죠? 금요성령 집회 와서 이렇게 손 들라면 싫지요, 그렇죠? 기도 같이 하자 그러면 싫지요, 예, 그렇죠? 목장 들어가려면 싫지요, 그렇죠? 양육하라 그러면 여러분 눈 깔잖아요. 묵상하라 그러면 더 이상 나랑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목사님과 안 만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내가 걸어왔던 길, 목사님 나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잘 다닐 테니까, 내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좋지요. 다 같이 아멘.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면, 이 책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건 변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조그만 가게 하나를 해도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우리는 날마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에서 경영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불평만한대요. 이게 왜 이래? 또 뭘 자꾸 시켜? 왜 일찍 오라고 해? 왜 자꾸 이런 걸 해? 이게 직장인이래요. 그런데 경영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영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 이니셔티브를 갖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영인의 눈으로 직장 생활해요. 그 사람은 CEO 눈에 딱 드는 거예요. 얘는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월급 받을 날만 기다려 25일 날만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그날 월급 받고 또 일하고,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직장인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영인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익숙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 불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돼요. 운동한다는 건 뭐죠?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싫은 이유는 괴롭히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고 나를 괴롭혀 달라고 사람들을 하유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변화의 기적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홀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홀레에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이 배경이 아주 풍요로운 잔치죠. 그런데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3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3절이 딱 한 문장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문장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뭐냐? 포도주가 떨어지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결핍이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풍요로운 데서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부름 속에서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든 육체가 가난하든 몸이 가난하든.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결핍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눈을 뜨는 것이죠. 배경은 즐겁고 풍요로운 잔치인데, 잔치 한복판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죠. 그건 기쁨의 상징이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낼수록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드러내는 너무도 놀라운 어떤 재료가 되지요. 그 잔치 그 자체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멈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축제가 이제는 엉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축제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혼주 가정,
이 연애를 주관한 가정은 이제 사람들의 수치와 면박을 당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올 줄도 예상도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도 오고 건강의 문제로도 오고,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 덜컥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회사가 몇 달 만에 그냥 붕괴되는 것도 보게 돼요. 오늘같이 여러분 주식이 막 널뛰듯이 막 뛰니까 사람들이 막 주식 사면서, 그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곤두박질하는 그런 걸 보면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명히 이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투자했던 것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즉 인생의 순간에는 언젠가 결핍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좀 놀라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기적의 시작점이다. 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 기적 중에 하나가 뭐죠? 오병이어죠. 그렇죠? 오병이어 때 똑똑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7절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현장의 재료가 뭐냐 하면 부족함이에요. 결핍이에요. 주님이 오병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냐 하면 부족해야지 오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의 시작은 뭐였죠? 나병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기적의 재료는 나병이었고, 백부장의 기적의 재료는 하인의 중풍병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결핍에 기적의 재료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늘 그냥 편안한 길, 꽃길만을 요청하는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하고 이것이 온다라는 분명한 기정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그때 그 결핍의 순간이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하는 이 공식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근심거리가 오거나 걱정이 올 때마다 두려움으로 숨거나, 또다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아무것을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수고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름.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성경을 보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결핍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결핍인데 결핍을 만났을 때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그 결핍을 보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는 아파요. 그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 문제를 대하는 데 태도가 어떠냐, 계속 얘기하지만 이 결핍에 반응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세가 실력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삶에 대한 애티튜드,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다시 우리 스스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DNA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실력이고 기적을 대하는 실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로 삶의 결핍을 재료 삼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추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첫째,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 자,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 사실 이 문장 하나를 만들 때마다 고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저를 바꿔놓은 문장이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문장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문장이라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몇 번이나 이제 문장을 좀 바꾸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먼저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비상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건 자체를 불평하거나 어찌 보면 당황하거나 원망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평해야 돼요. 뭐야, 불러놓고. 그렇죠? 아니면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냥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녀가 이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그냥 곧바로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관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거치지 않고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고해요. 자, 뭐냐? 기적의 시작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내가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5기 양육자 어저께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걸 많이 깨달아요. 똑똑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제 목회를 진단해 주세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가 문제인지, 제가 행정이 문제인지, 관계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집회를 가면은 그 3일 동안 내내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집회를 부르면 그래도 여러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젊은 목사라면은. 근데 3일 동안 코빼기도 내보지 않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리고 밥 먹어도 그냥 다른 사람 우르르 데려와서 밥 먹여요. 제가 그래요. 나는 김 목사하고 만나고 싶어. 나는 박 목사하고 만나고 싶어. 나하고 좀 만나자.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걸 최근에 뇌과학에서는요,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부르잖아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IQ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는 게 빠르고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의 힘, 파워,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유튜브, 짧은 이 쇼츠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한대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 인폼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쓰레기 같은 정보가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번번이 시험 보면 다 떨어져. 근데 자기 실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오게 해서 스스로 착각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인데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기가 바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메타인지가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가문적으로나 학식적으로, 또 집안적으로도, 그 율법적으로도. 그런데 그는 로마서 7장 24절 하나님을 만나니까 메타인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tired man.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없을 땐 내가 주인공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죠.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40년 전에 왕자가 아니에요. 40년 전의 시간은 왕자의 삶을 다 뺏어갈 정도로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제 분분해요.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수사학을 배웠고 왕자인데 어떻게 본래라고 하느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40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빼앗아졌다, 40년 동안 다 상실되었다, 그 말의 강조법이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잊어버린 거예요, 왕자 있었던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왕자 때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왕년에 빌딩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왕년에 다 땅이 있었잖아요. 우리 왕년에 반장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얘기하고 나니까 더 웃겨요. 자, 그러니까 주여 나는 본래, 그러니까 40년 전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너무 이제는 다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그 중에 선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사밧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근데 이 말씀과 비교적인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이런 병에서 나음 얻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의 방을 다 금은보화를 아람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만큼 있다고. 그러다가 그는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고, 이거는 주님 앞에요. 내 실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감격이 오냐면 주님밖에 없을 때예요. 주님밖에 없을 때. 저도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정말 기도하다가 너무 막 울음이 터지고 그냥 하나님께 막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절박함, 간절함, 이게 사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의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걸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녹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정작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오늘 이 밤이 응답받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써볼게요. 시작. 플랜 B를 기대하고 기도하라. 네, 플랜 B 혹은 옵션 B라고 하죠. 플랜 B를 기대하고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린 마리아에게 이 돌아온 주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뜻밖에도 차가웠어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불효막심하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거 너무 좀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 그건 당신의 어머니의 타이밍이고 내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거절같이 느껴집니다. 무안하고
낙심할 만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어떡하죠? 여기 대해서 마리아는 개의치 않아요.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마리아는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분명히 뭔가 말씀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마리아는 거절같이 보이는 냉담함, 주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로 하는 여러분 뭐죠? God is good.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언제? All the time. 항상. 자,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내가 입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든지 all the time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생각할 땐 거절 같고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기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 역시 예수님이야가 아니라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 열왕기상 7장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성전 지을 때 기둥 2개를 세우죠.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는, 모든 교회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2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개의 기둥을 통과해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뭐죠? 야긴이에요. 야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기둥이 뭐죠?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는 그분이 일하신다예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들어오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세우신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를 관통하는 게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금방 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침묵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를 지금 마리아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건너라면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타이밍과 주님이 원했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표하고 주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맞아떨어져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돗자리를 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돗자리를 안 피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 같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하고 생각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거 아멘 한 사람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는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늘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디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지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급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훨씬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우린 자녀들에게 이놈의 새끼, 그냥 이놈의 새끼, 기도해도 변하지도 않네. 통과. 요즘은 좀 수준 낮은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빨리 통과. 자, 그래서 본문의 마리아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어를 많이 썼죠. 이게 마리아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회복이 빨라요. 이거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회복 탄력성. 자, 이 회복 탄력성인데 여러분 이 책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예요. 상당히 높은 COO, 이 CEO가 아니라 COO라는 그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간 분인데 이 책이 쓴 책이 옵션 B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플랜 B 이렇게도 쓰죠. 옵션 B. 이 책은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자기 남편이 45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얼마나 큰 꿈을 가졌겠어요. 이 사람도 똑똑하고 남편도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나이 45살에 남편도 같은 나이 45살짜리 남편이 죽어요. 그랬을 때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 거지. 책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분의 어휘 속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은 경영인 책이 아니라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옵션 A,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옵션 A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옵션 B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옵션 B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B, 플랜 B라는 것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똑같은 비슷한 질문 같은데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질문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더 질문이 파지티브한 질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왜 이렇게 되었지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예요. 가게가 안 돼요. 가게가 안 되면 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질문 스스로가 자신이 답을 만든대요. 맞아, 나는 지난 시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하면 안 되는 답을 계속 마련한대요. 그런데 똑같이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 가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더 나은 앤서, 답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플랜 A, 옵션 A가 막혔을 때 분명히 옵션 B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확신이에요. 마리아는 거절당한 것처럼 느꼈지만 이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거절 자체를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 뒤에 있는 그 안에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를 봐야 돼요. 절망은 뭐라 그랬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 했죠. 불안은 뭐라 그러죠? 불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인데 그 언어를 어떻게 보냐가 그 사람에게 플랜 B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플랜 B를 기대하고 기도하라. 첫 번째 먼저 기대하는 건데 이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합니다. 플랜 B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으면서 쓸게요. 시작. 준비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준비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좀 이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뜬금없이 결례를 행하는, 이건 뭐냐면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을 씻거나 아니면 문둥병자를 만났으면은 온 몸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물은 없어도 유대인들은 결례를 행하는 물이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항아리예요. 그것도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래요.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죠? 물을 채운 것만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다 가득 담았다가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 종은 노예예요. 뜻이 노예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뺨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렇죠.
이런 지금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종들의 경험이나 상식에 비추어선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마치 준비한 각본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전혀 토를 달잖아요. 자, 보세요.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두세 통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단한 좀 정보 하나 할게요. 두세 통이라는 게 얼마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그 동이란 말이에요. 두세 동이에요. 두세 동인데 20에서 30 갤론이래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무실에다 놓는 생수통 5개래요. 생수통 5개. 그러니까 물이 적지 않죠. 그게 두세 동이에요. 생수통 5개를 6항아리에다 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놀래 주셔야지. 제가 이러면 쉽지 않은 거죠. 아니, 여러분 채워 보셨어요? 이렇게? 아니, 생수통, 사무실에 있는 생수통 5개 큰 거 들지도 못하잖아 혼자. 그거를 6항아리, 그거 5개를 그거 5개를 6항아리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겉으로 보면 이거 순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집어넣으면서도 입은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가 뭐라고 이거 드라마로 말하면 되게 웃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 지금 웃긴 건가요? 막 종들이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따르면서도 막 욕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순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냥 갑자기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랬잖아요. 대본을 준비한 것 같이, 그 말씀을 기다린 것 같이 준비된 사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요? 6절 7절. 자,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준비할새 기름을 준비한 5 자녀만이 신랑을 준비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에토이마조라고 하는 헬러 말이에요. 에토이마조. 이걸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이 에토이마조는 뭐냐면 준비란 뭐냐면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준비가 뭐냐 하면은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노예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을 기다린 거예요. 이 말로 한다면 에토이마조 뭐냐면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 기름이 없으니까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자들, 그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거예요. 즉 기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이제 성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 주인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종은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게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입만 열어도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우리 우스운말로,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돌쇠를 불렀더니 얘야 내일 아침 마을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왔더니 돌쇠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돌쇠는 그냥 주인이 말만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지혜롭지 못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심부름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 종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오므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르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주인에게 귀를 기울였던 자들은, 여러분 강아지, 이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좀 경험하실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향한 태도를 보면은 이 강아지가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대요. 이 족보가 있는 강아지는 하루아침에 물론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족보라는 건 그의 조상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게 왔는데, 부단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혜택이 온다는 것을 아는 강아지래요.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혜택이 온다는 것을 아는 강아지, 이 강아지가 족보가 있는 강아지래요. 그런데 주인을 안 본대요. 이걸 가리켜 똥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먹을 것만 주면 먹을 걸 바라본대요. 그런데 이 족보가 있거나 훈련을 잘 시킨 사람은, 여러분 강아지가 앞에 가는데도 강아지가 자기만 막 간대요. 그거는 좀 족보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강아지가 가면서도 뒤를 보고 주인을 보고 계속 보는 건 뭐냐면, 부단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지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주인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혜택이 온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명품이 된다는 것, 믿음의 어떤 정말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주인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가 주인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감각이 오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하게 해요. 이 말씀이, 이 가축이란 말이 준비란 말이에요. prepare로 쓰죠. 혹은 어떤 사람은 equipped, 영어로도 쓰지만은 이 말씀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끔,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게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준비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준비된 말씀, 준비된 은혜,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순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8절 9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누구죠? 연회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이 좋은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도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죠?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기적의 유통자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을 누리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연회장이 아닌 바로 하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회장과 여기 있는 사람은 기적의 수혜자는 됐어요. 그렇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준비하여 발이 부르트도록 물을 길러 나르고 가슴을 얼마나 조력했어요. 저 물이 되면 안 되는데, 저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 마음, 그 사람이 결국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은 어디인가 먼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은 어디인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겸손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저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라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 구경꾼, 이 사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꾼이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보자.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생각과 달라도 플랜 B가 분명히 있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다시 가슴에 좀 새기고, 주님, 저도 떨어지는 포도주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말씀으로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